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요, 석성산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등산로 입구에 큰 현수막이 다 가로질러 크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하니까요,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2명 이상 함께 다니세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 말이라면서 이런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깨닫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 이 석성산 등산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둘레길인데 여기도 이제 혼자 다녀서는 위험한 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봅니다. 참 우리는 최근에 참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이제 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두려워하고 재난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람같이 생겼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는 짐승 같은 야수 같은 그런 그 성격을 지닌 그런 인간들도 인간의 탈을 쓴 인간들이 있다 이런 거 이것이죠. 그래 이런 세상을 가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어제는 보니까 또다시 뭐 어디선가 서울 어디 어느 쪽에서 그냥 또 뭐 참 무기를 가지고 그냥 흉기를 들고 또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어서 뭐 경찰이 2시간 이상 대치를 하다가 겨우 붙들었다 체포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일어난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져 가지요. 점점 더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호신용품이 그렇게 참 많이 잘 팔린다 그러죠. 이런저런 호신용품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떻게든지 이런 위험에서 지켜보겠다고 뭐 경찰 병력을 늘어본다느니 아니면 치안을 더 강화하니 아니면 무장 경찰들이 그냥 이제 백화점을 지하철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느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재난 사건, 뭐 중국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걸 보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다른 데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걸 보고 나무 동네 일인가 그랬더니 그게 나무 동네 일이 아니라 직접 우리 현실에 닥치는 것 같은 재난이 되고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무슨 형편이 되겠냐 이거죠. 무슨 방도가 되겠냐 이거죠. 인간의 어떤 뭐 머리로서도 어떤 것으로서도 이런 재난, 이런 재앙, 이런 위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그냥 참 재앙은 닥칠 뿐이고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 그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보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험하고 재난이 많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닥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냥꾼이 올무가 있고 3절이죠. 심한 전염병도 있죠. 사냥꾼이 올무라는 거 정말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군들이 올무를 넣습니다. 우리 주에도 우리를 그냥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낭패를 만나기 위해서 각종 그냥 올무를 켜놓고 쳐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누가 해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깃으로 덮어주신다. 그리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모든 화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오게 할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벼랑에 떨어지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있더라도 천사들이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세게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재앙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바로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존자, 전능자라고 오늘 91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존자, 정말 그 어느 인간도 그 어느 피조물도 다 알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지존자이시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그 높고 높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죠. 넓고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곳,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찾을 수 없는 그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생활,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하게 숨겨주시는 은밀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친절한 교제, 정말 가까운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혼자 하나님과의 은밀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해도 미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해도 그 어떤 악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죠.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재앙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전능자,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서도 감히 거역하고 대적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화로부터, 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이신데,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정말 안전한 믿음, 안전한 삶이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다시 한번 더 의미를 한번 세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삶을, 의미를 아는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존자이고 전능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보호하는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그 피난처도 어떻게 나의 요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서도 그 어떤 대적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지켜주는 요새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피난처 되고 나의 요새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의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그 해결책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존자이시자 전능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들고 내 마음에 혼란스럽고 어떤 판단이 어렵고 결단하기 어려운,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구별이 납니까? 바로 환난 때에 구별이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재난을 겪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은 믿음의 구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기 때문에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서 닥치는 재앙도 화도 고통스럽지만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전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6월 7월 동안에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날 때 우리가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에 산사태가 나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전에 또 물이 넘쳐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 이번에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하죠. 왜요? 또 산사태가 날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불을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또 물이 넘칠까, 또 뚝방이 터져가지고 터질까, 그래서 물이 또 잔물에 잠길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무슨 변화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없나?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없나? 뭐 산길에서 그냥 성폭행을 하면서 살인한 사람이 없나? 이제 그냥 어디서든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낮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밤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장소의 구별이 없이 어디서든지 위험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래 따져보면 엄청 그냥 위험하지요. 엄청 두렵지요. 엄청 불안해지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냥 또 사람이 또 하나 오더라도 혹시 또 저 사람 또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습니다. 그저께도 이거 실제로 그러는데, 산에 갔다 이제 저녁답에 내려왔습니다. 중턱을 거쳐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내려오는데 보니까 앞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제가 점검을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딱 오는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뭐 이상하게 행동을 이래 가면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시선도 그리고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손을 봤다고요. 손에 뭐 이상한 거 들고 온 거 없냐고. 그래 봤더니 손에는 핸드폰만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내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준비태세를 갖추도요, 나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안전하다는 이 믿음,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밤에 두려워서 잠 못 잘 일이 없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낮에 두려워서 두리번거리고 다닐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정말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굳건히 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래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는 보면 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역대 상하를 보면은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이제 유다 왕들의 믿음과 관련된 삶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서 승리하는 왕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전쟁에 나가서 만 명이 나가서 1,000명이 도망을 가고 적은 수의 적군에게도 피하는 사람들, 왕들은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으로 더 노력을 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의지하고 또 외국의 병섭해 외국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왕들은 언제나 그냥 그대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왕들은 아무리 적은 군사를 가더라도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예로서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과 모압하게 연합군이 공격을 해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냥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저 대적군들을 물리친지 한번 구경이나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입고 제사장들을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합니까? 백성들 보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자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너희들 삶이 견고하고 너희들 삶이 형통해진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고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는데요. 14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데요. 이 사람의 평소에 믿음의 삶,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특징이 어떨까요?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믿고 나를 진정으로 의뢰하는 그 사람, 나의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다고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빈약한 허약한 민족이었죠. 나약한 민족이었죠. 그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 주셨듯 우리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느냐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입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기대를 해가지고 내가 조건부로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죠?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나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믿음이라서 뭐 이러니 저러니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사람 앞에 과시를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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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는 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그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도 있지만은 믿음보다도 한 차원이 높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럴 때는요, 우리의 믿음에는 불순물도 끼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는 이기적인 욕심도 끼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사랑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더라도,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재앙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안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고 어떻게 해준다고 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이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아니까, 진정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운데서도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애썼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또 아시고 이런 사람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라, 하나님을 또한 요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그가 내게 간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아는 사람, 전능자임을 아는 사람, 지존자이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아신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정말 참 송구스러운 마음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저를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내 사랑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어떤 걸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뭐를 하겠다고 의시되고 뭐를 하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한심하죠. 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니까 또 그냥 속에서 화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초라하거나 한심하거나 그래도 또 이렇게 정말 불쌍히 보시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그냥 또 그렇게 내버리고 차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그냥 끌고 가주시는 데려가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요 환난 당할 때 알아서 해주시죠. 그냥 구해주고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더 뭐 하나님께 뭘 많이 구하고 뭘 많이 요구하기 전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한마디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진짜 겨자씨 하늘만큼 하는 그런 참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애쓰고 몸부림쓰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다 보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간구, 그 많은 간구 필요 없죠. 한마디 간구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8, 16절에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27편 4절에 있죠. 27편 4절에 보면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간구가 있다 그러는데 그 간구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맨 밑에 문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환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고 싶으실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